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기 섭리인데 복기 섭리는 탕감 복기 섭리입니다. 복기 섭리는 그냥 추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를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한다는 것은 사탄을 분립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의 소유권 내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해서 사탄을 분리하고 분리함으로써 본연의 기준으로 원상 회복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지은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탕감해야 되느냐? 인간은 모르지만 선한 사람들이 희생함으로써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나라의 선한 사람을 몇 사람씩 데려감으로써 그것을 메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탕감이 안 됩니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무대까지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탕감하고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탕감의 제물로 간 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노정에 있어서 탕감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 선악이 갈라지고 또 불행과 행복이 갈라지고 복받는 길과 벌받는 길이 갈라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기 섭리도 예외 없이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의 감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타락의 길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기 섭리 노정에서 하나님이 슬픈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으려니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찾으려니 슬픈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121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교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건강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섭리는 탕감복기 섭리다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한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식구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좀 더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라는 형식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떤 심정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셔서 또 한 주를 각자의 생활 가운데 보내시게 될 텐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이 예배에서 들었던 심정적인 내용, 또 말씀의 한 구절, 그리고 회개와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내느냐, 또 어떠한 이 예배를 중심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전체를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중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하는 이 통일가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늘의 섭리는 탄감복기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탄감복기 섭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원리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탄감복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뤄야 할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타락 전에는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늘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탄까지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모시는 중간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분립해서 하나님만 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인으로 우리의 부모님으로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섭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기 섭리가 출발이 되었는데요. 이 중간에 위치했던 이 아담 가정이 선한 조건을 세워서 하늘 부모님께 돌아가는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하지만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악한 조건을 세운다면, 즉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인데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위치에 떨어진 아담 가정은 하늘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재물을 통해서 다시 하늘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가인에게 침범해서 이 섭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아담 가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탄감복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권 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타락했는데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탄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할지인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를 탄감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탄감복기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우리는 탄감 조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탄감 조건을 세워서 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복귀해가는 그 섭리를 우리는 탄감복기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인류 시조가 사랑으로 창조되어졌지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때 아닌 때 불륜을 저질러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죄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하는 노력과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인데 복귀 섭리는 탕감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는 그냥 추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를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한다는 것은 사탄을 분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도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복귀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귀 섭리 역사를 살펴보면 이 탕감 복귀 섭리 역사는 타락 그 당대인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탕감 복귀는 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대 16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다시 노아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세워서 이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그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또 1600년을 기다린 이 섭리는 또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의 또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10대 400년을 기다리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선지자를 중심 인물을 세우게 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귀 섭리 노정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참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성공 직전에 가서도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해왔다는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에 탕감 조건은 하나님도 인정을 해야 되고 사탄도 인정을 할 때 비로소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세워서 우리 부모님이 넌 됐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렸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사탄도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세운 이 탕감 조건은 나도 참수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조건이구나 라고 인정해야 될 때 우리는 이 섭리를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해야 넘어갈 수 있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부모님만 그래 적당히 해서 인정하면 될 텐데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린 사탄조차도 정말 대단한 조건이다, 정말 참수할 수 없는 위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탕감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타락 이후에 6천년 만에 우리가 모시고 따르는 참 부모님을 만났음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70년 이상 따라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서거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우리 통일교회를 다니는 어머니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1년 전부터 이 거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베 전 총리를 우리 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결국엔 총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본 사회는 지금 TV만 틀면 통일교회를 욕하는 뉴스가 계속 빗발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92년도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종교적인 사건이다. 199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음진리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는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교회와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적어도 평화대사님들, 참 부모님의 이 평화 사상,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아까 포럼도 했지만 그 뜻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그 평화 사상에 우리는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안 좋은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사탄도 감동을 받고 우리를 인정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탕감복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선배님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목숨 바쳐서 이 뜻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마음먹었으나 늘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힘들게 이 섭리의 길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뜻과 원리 앞에, 또 이 신앙 앞에, 섭리 앞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그 자세로 하늘 부모님의 그 말씀에, 참 부모님이 격려하신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초창기 때 참 부모님을 지근해서 모셨던 사람들도 이 뜻이 어려워서, 핍박을 받아서, 반대를 받아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참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다시 오마 했던 그 주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증거하고 따라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세례를 주고 인정을 했지만 그의 제자가 돼서 그 섭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섭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대제사장이고 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미천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찌 이게 비교가 될 것인가? 내가 왜 저 미천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물론 머리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오신 그 참 부모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이 섭리의 길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과 과연 다를까? 나는 축복을 받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신 그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섭리를 따라가고 있지만은 오늘 내가 머리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으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그 메시아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이 여름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6천년 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그 복귀 섭리 노정이, 이 탕감 복귀 섭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머리로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지만은 그 주신 말씀과 책임과 섭리가 어려워서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마하기도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프리카 섭리를 통해서 이 하데베 선지자와 은단과 대주교가 그 모든 종단을 이끌고 가정연합으로 복귀가 되어졌습니다. 하데베 선지자는 줄루족의 거의 이 선지자로서 5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갖고 있는 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짐바브웨의 은단가라는 대주교는 이 사람도 4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대주교입니다. 이 은단가 대주교가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참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한 그 재림 주님이 참 부모님을 깨닫고 어머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원리의 말씀을 듣고 참 부모님의 생애의 종을 듣고 우리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은단가 대주교가 그때부터 우리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섭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은단가 대주교가 지금 잘 눈에 보이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는 잠깐 왔다가 그렇게 떠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은단가 대주교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아픔이 있었던,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서 이 단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단가 대주교가 다시 일어나서 참 부모님을 찾아와서 재작년에 우리 천복궁 교회에서 은단가 대주교를 모시고 한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때 은당과 대주교가 우리 지도자와 식구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만 하고 모시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절대로 모시고 따르고 주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식구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우리 식구가 아니었던 40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그 은당과 대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시고 제자가 돼서 그 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만, 증거하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마는 제자가 돼서 따라가지 못했던 그 복기 섭리 역사를 원리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탕자의 입장에서 참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섭리를, 이 신앙을 해왔는데, 이 시대에 내가 참 부모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으니 나는 세례 요한처럼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만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리고 그 주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은당과 대주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데베 선지자하고 그 은당과 대주교가 재작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꼭 첨보에 등재하고 싶습니다 해서 작년 연말에 하데베 선지자하고 은당과 대주교가 첨보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처럼 은당과 대주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한 자기의 말을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모든 힘을 대해서 복기 섭리의 이 노정 가운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6,000년 동안. 사탄은 가인에게 들어가서 아담 가정의 복기 섭리를 망쳤고요, 노아에게 들어가서도 이 참소해가지고 함에게 들어가서 이 노아 가정의 섭리를 망쳤고, 예수님 때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유다에게, 베드로에게까지 사탄은 침범해서 결국에 4,000년 동안 준비한,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탄은 참 부모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박해하고, 참 부모님을 감옥에 보내고, 참 자녀님들을 재물되게 하고 헬기를 떨어뜨리고 참 자녀에게 들어가서 지금 참 부모님의 섭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힘입니다. 이 세상을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신데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온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가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하늘 부모님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온갖 노력을 다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러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사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큰 고난의 길을, 사탄이 경륜했던 그 죄악의 섭리보다 그를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고생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기 섭리는 탕감 복기 섭리이고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겨내기 위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참 보니까 하나 돼서 식구들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6,000년 동안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무너뜨렸던, 예수님을 무너뜨렸던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고 화합이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생과 헌신과 섭리적인 책임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내가 모시고 계신 참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선문대학교 YSP 그리고 UPA 생도들이 지금 한 30여 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0일 효정기동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40일 노정 가운데 10일 이상을 자서전을 들고 기독교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주아 청년교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갈 거야? 모르겠답니다. 그냥 밀고 나가겠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그 우리 젊은 2세들 3세들의 그 용기와 그 패기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베 이 총리의 서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내실을 좀 다지자
해서 좀 노선을 바꾸긴 했지만 우리 지금 2세들이 3세들이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작지만 저 적진의 심장부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정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탕감먹기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힘들다는 것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 섭리에 오셨는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따르는 입장이지만 그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겠습니다. 판단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만 받는 입장이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힘든 노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식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의하고 한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말씀은 이 섭리는 탕감먹기 섭리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하나 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힘들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목회자인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누구를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보다 정화되어야겠다 라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는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인 결과를 알고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 길을 중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하게 뜻길을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그 노숙자가 된 목사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일요일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 생각하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중심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출발하는 나의 일주일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구 여러분, 탕감먹기 섭리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있고 우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은 방학이라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가 있지만 또 개강을 하면 이 성전이 우리 이 원화관이 꽉 차고 모자라서 바깥에 의자까지 깔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지들이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식구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두세 달 전에 설교한 것 중에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계시기에, 참 부모님이 계시기에 식구 여러분 더욱더 힘내시고 이번 한 주도 덥고 습하지만 또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또 아베 총리의 서거 사건으로 우리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식구들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